말씀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그 가정생활 지침서 강의를 10주간에 걸쳐서 강의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너도 책 가져와. 너도 있어. 신명기 6장 7절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귀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보기에 근원인데 보기 아들들과 2대와 3대까지 이 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서의 목적이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물론 손자 손녀까지 이 말씀을 지켜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지침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잘 배워서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품성사절 41가지 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부에 보면 잘 압니다. 당신의 남편과 아내와 나누는 시간을 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족을 구성원끼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삶에 대한 목적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를 스스로 질문하고 삶의 목적을 세워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적이 성경에 확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가정에서 왜 아내는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대요. 아내가. 또 가정의 문제를 내버려두어 더 심하게 되면 아내는 갈피를 붙잡고 결국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아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 남편이 아내 편에 서야지 자녀 편에 서면 자녀가
반항하게 된 탓을 남편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저 아무리 틀렸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자녀를 훈육할 때는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편 들으면 나중에 자녀가 잘못되면 남편을 탓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물건을 위해 과소비하면 남편이 과소비하고 자동차를 좋은 거 산다든지 하면 재정적으로 쪼달린 가정생활에 아내가 분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이 수용을 자기가 나는 이렇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나는 허물이 많고 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성을 칭찬한다든지 경탄하면 아내가 열등의식과 함께 질투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와 육체적 관계를 가질 때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신이 용당하고 있다고 느끼어 남편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나 아내의 중요한 날을 잊어버리면 소중하지 않은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당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생일이나 사사로운 이런 것들을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와 대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아내는 자기의 속사정을 진정코 들어줄 다른 상대를 찾는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를 찾는다든지 다른 대상을 찾아서 대화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대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특별히 수고한 점을 무시하면 남편이나 가정을 위한 창의력을 잃고 바깥 일에 관심을 돌린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밥 해주는 거 반찬 꼭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칭찬 안 했더니 반찬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칭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하여 가정일이나 사업상의 결정에 실수하면 장래 결정에 대해 남편의 뜻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집안 소리 등을 게을리하면 분개하며 초조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의 범절 또는 지속적인 예의가 부족하면 자기 가치관을 상실하고 남편의 삶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여성에게 세격을 하지면 남편의 육체적 욕구를 채워주는 데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성질을 부리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남편의 교만함에 대해 반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색깔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네. 빨간색으로 할게요. 범죄. 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내를 주시는데 그 아내가 돕는 사람인 거예요. 돕는 사람. 그래서 남자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내가 원조하고 조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방향을 제시 못하면 아내는 초조하고 뭔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성경대로 이 삶을 핸들링을 해야 아내가 잘 따라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윗 읽어봐.
11장 3절. 그 책을 읽어보면 돼요. 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에 미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아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그 여자가 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책 좀 주세요. 선생님 책 좀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아내를 조력자로 삼으셨고 남편을 돕는 대로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요, 아내가 기꺼이 남편에게 순복하려는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가정에 들어온 이후에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섬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시고 너의 소원은 너의 남편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범죄한 이후에 아내는 남편을 소나기에 놓고서 소나기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유라는 겁니다. 범죄 이전에는 남편을 돕고 섬기고 세워주는 일이지만 범죄한 후에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어디 가냐고 하고 물어보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하고 돈 안 주고 물건 안 주고 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지도력이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가장임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남편이 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여자의 소원은 타락 이후에 여자의 소원은 어떻게 됐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남편을 육체적으로 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통제하려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말이 부추기다, 몰다, 재촉하다 라고 하는데 이 갈망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 7절에 그 가인이 갈망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죄를 짓고자 아주 갈망하고 열정으로 그러니까 죄를 쫓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이후에 여자는요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그 조력자가 되어야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스리고 사모하고 이런 상하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서로 싸우는 서로 다른 갈망의 갈등을 인해서 늘 불안과 이런 긴장감이 조성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서 타락 이후에 자녀들은 왜 반항하는가? 보면 원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아들은 영적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게임기 사준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요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늘 쓴뿌리가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때릴 때 또는 뭐 훈육할 때 또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있을 때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아버지의 지도력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교만심에 반작용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을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 공부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공부보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을 때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시간 없이 너무 바쁘기만 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가 너무 강직하게 훈육할 때는 영적으로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부여할 때는 자유를 거부하는 게 표현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유를 너무 많이 부여할 때 자녀들은 그 자유를 거부하는 게 표현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유를 이렇게 기만하고 자유를 방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돌보지 않을 때 조부모의 권면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 앞에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조부모를 권면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자기 부모님을 요새 양로원에다 맡기는데 양로원에다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양로원에 맡기지 말고 양로원에다 맡기면 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건 무슨 필요 없는 그런 퇴물로 이렇게 노인을 생각하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가 말하는 권면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양로원이나 이런 요양원에 보내지 말고 직접 모시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편하기 위해 자기 부모를 양로원에다 맡기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자녀들은 손자들은 연장자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애들이요 상전입니다. 부모도 몰라보고요 선생도 몰라봐요. 이유는요 부모님들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님을 양로원이나 이런 요양원에다가 그냥 맡기고 돈 주는 것으로만 이렇게서 보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런 목욕 시켜드리고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지지 않으면 이 어린애들이 연장자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회의 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등한시할 때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저한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아주 천사같이 하지만 집에서는 애들 앞에서 부모를 보이지 못할 때 이 성경의 권위를 거부당할까봐 겁나는 겁니다. 더 좋은 노후를 위해 가족들을 희생시킬 때, 야,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자. 야, 내가 조금만 더 돈 좀 벌어서 너희들 잘 시켜줄 때 하니까 조금만 참으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물질적 가치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애들을 가족을 위해서 외식도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화를 내면서 자녀에게 훈육할 때 자녀들이 쓴 마음의 씨앗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할 때는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뭐 사줘가면서 훈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의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아버지를 가르치는 분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녀 교육을요
다른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즉 학교에 얘네들을요, 초등학교 아침에 밥 먹으면요, 점심은 학교에서 먹어요. 저녁에 학교에서 방과후에서 먹고요. 집에 오면요, 아침 한 끼 먹어요. 그것도 부모 없이 저 혼자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몰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뉘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시간 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홈스테이라고 그 가정에서 학교 공부를 하는 것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우리나라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뭐냐면 부모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참 잘못 생각했어요. 나눔과 기쁨을 통해서 제가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노인들은 돌아가시면서 교육가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교육을 마쳐야 되겠구나. 내가 직접 애들을 가져와서 학교 공부를 성적을 높여주면 애들 교육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교육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가르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할 때 아버지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네가 수학 하나 풀고 영어 하나 단어 퍼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남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할 때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뭐 화장한 얼굴이나 옷을 주는 것이나 또는 막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집중할 때 자녀들은 열등의식에 쌓여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외적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인내심이 없을 때 다른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을 믿어주고 할 때 이 부모들이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다른 친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러면요, 이 자녀들은요 정의를 모른대요. 정의를 몰라서 정의를 가지고 이거를 이게 어떤 것인가 하고 친구한테 정의를 물어본대요.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친구의 말로 인정을 받고서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의를, 이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정의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를 경멸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일관된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때는 아버지를 경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만 자녀들에게 경고하라고 할 때, 너 그만, 너는 꼭 그런 짓만 하잖아. 네가 그거 잘못이야 라고 할 때 이 결과만 성공적으로 피할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시되지 않냐고 결과만 좋은 것으로만 부모에게 나타내 주려고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영적인 지도력을 떠넘기려고 할 때, 즉 남편은 아내에게 애들을 맡기고 애들을 아내한테 책임지고 하려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종교는 어린애 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셨으면 남편이 영적인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져도 그 종교를 갖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교육들을 부모가, 아버지가 가르치고 그러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도 청년들이 종교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상황 윤리의식을 배워 부모의 적절한 선을 넘기게 되에 핑계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지 않을 때 자녀들은 상황에 따라서 윤리의식으로 적절하게 부모에게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반항의 경우를 초기에 간파할 수 있는가? 자녀가 이 반항하려고 하는 것을 초기에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 간의 긴장감을 의식할 때 이렇게 되면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감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남편과 아내가 긴장감을 의식해 두면 자녀들은 부모 편에 쓸 거냐, 아버지 편에 쓸 거냐, 아버지 편에 쓸 거냐, 이것을 이 양쪽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나중에는 양쪽 모두 다 권유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긴장감을 조성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편애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면 자녀들은 공평한 것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모가 불경합하게 보이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편애에 대해서 비평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분노의 씨앗이 있고 나중에는 반항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는 동생이 더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면 편애를 받는다고 느끼면 나중에는 이것이 비평으로 변하고 이것이 분노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항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초기에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등의식 내지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바꿀 수 없는 신체적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열등의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너는 왜 키가 이렇게 작아? 라고 이런 모습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다든지 너는 왜 여자야? 라고 한다든지 이런 바꿀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모습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열등의식이나 또는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증상으로 경고의 표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거부하는 친구들에게 충성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친구를 잘못 잡으면 올바른 생활을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자기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마음대로 사귀어서 친구들이 부모에게 거절당한 친구들, 거부당한 친구들, 그 친구들의 무리에 들어가면 친구들에게 냉정하게 되고 충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에 분명하거나 의미 있는 응답이 없는 일은 그것이 뭐냐면 자녀가 신앙심을 포기하는 경우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분명하지나 의미 있는 응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자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은 뭐냐면 자녀를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지금 비록 속속이고 네가 부모한테 속속이고 부모한테 이렇게 기물 파괴로 벌금을 물어준다든지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된 건요. 우리 부모님이 특히 저희 부모님이 참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을 따로 떨어져 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요. 기도원도 똑같이 하셨어요. 부모님이. 나 가르칠 때도 또 같이 다니셨고 일주일을 따로 떨어져 보이질 않았어요. 기도할 때 외에는요.
새벽기도마다 그 마룻바닥에 시골의 찬 마룻바닥에 어머니가 눈물 넣기도 하고 그 기도를 저는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요. 제가요 속썩이고 막 유치장에 들어가고 막 그럴 때 우리 어머님이 누우셔서 난 널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랬어요. 지금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술 먹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기 애도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믿기도 신학교에 나 어릴 때니까 85년도 20살 때 신학교 다녔으니 뭐 알겠어요. 그저 다른 데 얘기하지 마세요. 연정감 드셨는데 많이 폈어요. 끊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그러니까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네가 속썩여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 응답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만한 그런 경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심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유를 하나가 빠졌는데요.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어기는 자녀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죄의식을 갖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도 또는 하나님도 반항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자녀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성폭행 당한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 상처로 인해서 그가 끊임없이 그 쓴뿌리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역할 무대를 만들어서 성폭행한 사람을 대회로 앉혀놓고 부모나 어머니나 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야 이놈아 네가 왜 내 딸을 이렇게 포맷했어 이놈아 하고서 막 야 이놈아 하고서 매로 직접 때리고 또 성폭행 당한 여자도 직접 네가 아무나 몇 신간에 나를 성폭행했지 이놈아 네가 그런 하면서 막 이 토설을 하게 하는 그런 치유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걸 토설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씻고 깨끗하게 씻고 넘어가야 도덕적으로 순결한 모습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야 그게 정상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비웃거나 반항을 부추기는 사람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반항을 경고를 초기에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원리를 거역하는 자들은 파기를 받고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요 자녀의 그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요 자녀의 순종을 정신을 해치면요 권위를 비웃게 돼요. 그리고 반항을 부추기는 사람을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다 하라고 하는 사람을 숭배해야 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막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 지도자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요 정부에 순응을 해야 돼요. 정부의 지도자나 정부 국가에 막 이렇게 막 반항 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거역하는 그런 파괴적인 영향에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무호함에 대한 의무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녀가 정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말씀이다. 1.1도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성경의 권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삶의 지침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권위를 정확한 걸 무심하게 되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돼서 의문을 가져서 삶이 삐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파기술책은 자녀들이 성경과 믿음의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고 의심케 한 후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 흠이 없는 삶을 보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은 이 구닥다리들 이 옛날에 고전이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느끼어서 흥미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성경을 믿게 하고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축복으로 이끄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을 이렇게 실족해 하는 것은 자녀들이 반응의 경우로 우리가 초기에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항을 하게 되면 반항에 여기 들어가 반항의 파괴적인 결과가 어떠냐면 반항을 하게 되면 부모나 성경 말씀을 반항하게 되면 잠언 30장 17절 다윗 읽어봐.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봐. 예.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한테 눈을 쪼인다는 거예요. 쪼여서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까마귀는요 선천적으로 눈을 쪼아본대요. 그래서 눈을 쪼아서 그게 이 동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분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는데 그 까마귀에게 쪼이면 먹히면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독수리 때가 와서 그 까마귀가 먹고 남은 것을 먹어 치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각심을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의 권유를 비웃거나 거역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에게 눈을 쪼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뽑히면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냐.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면 눈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그것을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권해에 반항하는 파멸을 초래하고 유혹에 빠지면 결국에는 독수리에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3장 5절을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반환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남편이 가정에서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실패한 사람은 이미 그 자신이 실패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으로 중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점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성공의 예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이렇게 은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있었는데 그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도록 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 대에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성전을, 우람한 성전을 짓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패를 그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실패했다면요, 이 실패는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하면, 아버지가 불순종을 하면 언제나 가정에서 손실과 후회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을 흩으시고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다시 지었지만 원래의 성전보다 훨씬 못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시게 하시겠다고 학개에서의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종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면 그 아버지의 꿈을 아버지 대에서는 이루어주지 못하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솔로몬 성전에서 배워주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대나 4대까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실패가 어떤 것이 간에 재건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재건축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재혼해서 다시 가정을 꾸려서 재건축하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재건축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죄가 자녀의 삶에 나타나는 경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실패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면 자녀 3대나 4대까지 반드시 역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행동이나 태도 두 가지 면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온건하면 자녀들은 무한정도 이렇게 핑계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념은 선호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선호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바라는 것, 내가 뭔가를 따르기로 하는 것, 이런 것인데 신념이 무엇인가? 이 신념이란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따르기를 목적으로 하는 성경적인 기본 원리가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을 그래서 성경에다가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우리는 이 성경의 바탕을 둬서 내 몸이 힘들어도 그리고 내 몸이 안 따라줘도 그 성경대로 삶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삶의 기본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먹고 싶어도 또 내가 갖고 싶어도 내가 선호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념이 다르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기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